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정거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이나 또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가, 자본주의의 대가는 돈이죠. 이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겠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그만큼의 이런 효용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정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서 이 공정거래를 하지 않고 불공정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절도범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올린 많은 영상의 내용만큼이라도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 조금 세게 말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후의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이 엎드려야 하나요? 시민이 엎드려야 하나요? 시민이 청와대 정문 앞에 엎드려서 이 대통령한테 만나달라고 빌어도 만날까 말까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빌어도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죠.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이런 행동을 하면 제일 먼저 청와대 경호원들이 여기서 이러셔도 소용없다고 끌어내겠죠. 한 5분 정도 엎드렸다가 경호원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해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이 경호원이 대통령한테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서 5분 정도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경호원들한테 끌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청와대 정문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대통령
제발 대통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제서야 이 경호원들이 이 사람 안 만나, 대통령 안 만나게 하면 좀 사고 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보고할까 말까지 않나요? 이 정도는 해줘야? 그제서야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 이거 끈질기게 계속 이거 쉬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대통령님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라고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한나라에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럴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봤나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이고 안 만나주면은 저 진짜 죽어버리겠다고 진짜 골방에 처박혀서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떼 써봤냐는 거죠.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각오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 안 만나준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적인 선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불공정 거래하고 있죠. 심각한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죠.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식을 올려요. 이때 소하고 양을 얼마나 바쳤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소를 22,000마리를 바쳤고요. 양을 12만 마리 바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또 이때 소와 양은요, 최상급으로만 드렸어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최상급으로만 드렸죠. B급 안 드렸습니다. 철저한 A급만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걸로요. 흠이 없는 소와 양을 22,000마리와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소를 그냥 싸게 잡아서 500만 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양을요 100마리로 계산해 볼게요. 다 합치면 현재 시가로요 2,300억 원입니다. 근데 500마리를 사실 작게 잡은 거죠. 이거 2배로 잡으면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거의 2천억, 3천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대가로요. 한나라의 왕도 하나님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깡으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하고 개미가 서로 소통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개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코끼리하고 대화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울고 불며 별짓을 다 해도 개미는 코끼리하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코끼리하고 개미가 서로 소통하려면 이 둘의 차원이 같아져야겠죠. 코끼리가 개미가 되든지
아니면 개미가 코끼리가 되던지요. 둘 다 코끼리가 되든 둘 다 개미가 되든 차원이 같아져야 서로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려면 이 예시와 마찬가지로 차원이 같아져야 되겠죠. 인간이 높은 곳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밑을 인간이라고 할게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하나님급이 되던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와서 인간급이 되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겠죠. 같은 급이 되어야. 둘 다 하나님이 되던지 둘 다 인간이 되던지 해서 급을 맞춰야 서로 소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처럼 급을 높일 능력 자체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급을 낮춰서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인간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급을 낮춰서 인간이 되는 것, 신이 자신의 신의 능력, 신급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같은 급이 되는 것밖에,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죠. 일부러 낮아지셨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니까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개미가 발버둥 쳐도 코끼리하고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의 차원을 인간으로 낮추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이게 하나님을 쉽게 만난다라는 뜻은 아니죠. 길을 열어주신 거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치루셔서 낮아지신 거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요. 마음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대가로 요구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원하신다고, 대가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마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저 남자에게 혹은 저 여자에게 나 마음을 빼앗겼어. 마음을 뺏겼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 저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다. 온종일, 이거 그 사람이라고 정의할게요. 온종일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 자려고 침대에 누워도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보고 싶어 미치겠고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죠. 내 모든 시간을 그 사람에게 뺏겼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요. 모든 시간을 뺏긴 거죠, 그 사람한테.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간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많은 시간을 게임에 쏟습니다. 야구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또 야구 시청하는 데 쏟죠. 이성 친구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은 많은 시간을 이성 친구를 생각하고 또 이성 친구를 만나는 데 시간을 쏟습니다. TV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TV 시청에 쏟습니다. 낚시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많은 시간을 낚시하는 데 뺏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쏟을까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뭐 당연한 이치겠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마음도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즉,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이 시간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탄 마귀들의 전략은 목숨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사자밥이 됐죠. 그럼 막 화형 당하고 목이 잘리고 교수형 목이 매서 죽이고 목이 잘려 죽고요. 이 로마 시대 때 사탄 마귀들의 전략은 이 목숨을 바로 뺏는 것이었어요. 이 목숨을 뺏는 것으로 예수를 못 믿게 겁을 줬죠. 근데 지금 시대 사탄 마귀들은요, 시간을 뺏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바쁘게 만들고요, 게임의 모든 시간을 쏟게 하고요, TV의 모든 시간을 쏟게 하고요, 각종 취미생활의 모든 시간을 쏟게 합니다. 다 시간을 뺏는 전략입니다. 목숨을 뺏는 전략은 한 번에 죽이는 거지만 시간을 뺏는 전략은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시간은 목숨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영상들을 올렸어요. 거기서도요, 이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시간을 쏟는 동물이니까요. 대가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은요, 하나님을요, 도둑질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뺏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인 기도와 말씀 생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요. 그래도 안 만나주시면 그때 가서 왜 안 만나냐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자녀가 부모님께 과외 좀 시켜달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과외 시켜달라고 하면 꾸지람만 듣지 않겠어요? 우리 불공정 거래 하지 맙시다. 저를 포함해서요. 불공정 거래 하지 맙시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하나님 만납시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니까 너그럽게 센 표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납시다.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